십계명 가운데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과 같은 부정함과 불결함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제8계명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소유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도적질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적질한 경우 배상의 기본 원칙은 갑절로 2배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본적인 배상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소나 양을 도적질하였을 경우 그런데 그 도적질한 양과 소를 팔았거나 죽었으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명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소와 양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렇게 많은 배상을 해야 되는가? 그럼 그것은 소와 양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가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을 배경으로 주업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목축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요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없어진 기간에 일어난 그 손해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생존과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적질을 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일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피해를 입힌 사람의 종이 되어서 배상액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만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의처럼 조금 과도하게 보이는 배상 원칙을 이야기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도적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죠. 많은 배상이라는, 엄청난 배상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한 원망과 증오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훔쳐가고 배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상을 했는데도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해자를 원망하고 또 가해자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만족하게 되어지면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고 보복의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런 배상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가해자에게 주는 유익인데요. 가해자는 만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죠? 죄책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치렀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런 죄책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게 되겠죠. 그런 마음의 자유함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배상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도적질에 대한 금지 규정은요, 사유재산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재산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관리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행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은행 직원들은 매일 엄청난 돈을 만지죠. 하지만 돈을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은행 직원의 돈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은 주인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이죠. 그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원리 속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사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지 이웃의 소유만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탐심의 마음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 세계를 위임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독재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대한 이렇게 권리를 주신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식물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나은 삶, 그죠? 그리고 더 많이 쌓는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식물을 취할 수 있는,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리와 함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여서 보존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 세계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권리와 함께 책임이 함께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죠. 권위자로. 여러분, 그런데 자녀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있다고 했습니까? 5계명을 배우면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함께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만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청지기 사상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율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피조 세계에까지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만 그날에 모든 일에서부터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르는 모든 가축과 짐승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죠, 그동안 소산을 내느라고 수고했던 땅이 쉼을 누리게 되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금지합니다. 땅이 쉴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들과 후손들이 사용해야 되는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이긴 하지만 가축들의 생명과 생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청지기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후손을 위해서 환경이나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런 청지기적 사명에 불순종하거나 불성실한 것은요, 이웃과 후손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독재자로서 군림하고 독점하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이 투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인 만물과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인식 속에서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이웃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웃의 소유나 재산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유산을 파괴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서 그 모든 것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8계명을 그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8계명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이나 거래는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도적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질은요, 재물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성과나 업적, 명예 등을 훔치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열심히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획서를 짜서 올리면 그 공을 누가 가로챕니까? 위에 상사가 가로채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학교 연구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8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도적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힘이나 권력을 악용해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 그리고 위조화폐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서 고리대금을 하는 것, 투기를 조장하여서 이윤을 남기는 것과 같은 행위도 모두 도적질입니다. 요즘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떴다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떴다방 아시죠? 집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해서 집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집을 사서 정당하게 월세를 놓아서 월세를 놓기 위하여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 그럼 그것은 임대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많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로 많은 투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투기들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훔친 물건을 사는 것도 도적질을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적질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7계명을 할 때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인 영화를 보는 것이 왜 죄입니까? 당당히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업들을,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도적질한 물건을 사는 것은 합당하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 도적질을 부추기는, 도적질과 다르지 않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조작된 저울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 하자가 있는 물건이나 제품을 파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가대 광고나 독점을 이용해서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이나 제품을 파는 것 역시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마스크를 독점하고 매점 매석에서 정말로 비싼 가격에 그렇게 파는 행위들을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도적질인 것이죠.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나 또 회사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지출 내역을 위조하는 것, 고용주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임금을 부당하게 주는 것이나 주지 않는 것, 노동자가 계약에 충실하지 않은 것, 회사원이 그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이런 신세대들이 많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날 마무리해야 되는 일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퇴근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상환에 대한 계획 없이 대출을 받는 것, 이것도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지적인 재산을 도적질하는 표절과 컨닝,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자연을 파손하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역시 후손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도적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환경과 자연유산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삶, 예를 들면 비닐이나 플라스틱, 일회용 용품을 남용하는 행위, 여러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써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생활하여서 가난해지는 경우,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도적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분에 넘치는 소비와 낭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요, 이웃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재정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는요, 재정의 독립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입을 통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돕고 구제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목적은요, 여유로운 삶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럼 그것은 검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간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해야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철저하게 배상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또 보증을 서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 간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혹시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면 그저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 거래가 아니라 그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헌금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우리의 가진 것만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실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 헌금과 협력 헌금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올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금입니다.
다른 교회는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이렇게 대부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주정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헌금 이렇게 해서 주정헌금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면 또 함께 제목을 적어서 헌금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렇죠? 협력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운영과 또 목회자와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협력 헌금입니다. 이건 역시 그럼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의무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11조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조금 특별한 헌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금입니다. 제일 저쪽에 들어오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 구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구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제가 알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특별 구제 헌금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렇게 구제금을 넣어서 저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기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구제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이름을 적어서 넣으시면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없지만 한 3번 정도 헌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특별 구제 헌금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면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헌금이 감사 헌금과 협력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헌금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기도 어렵습니다. 헌금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청지기 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게 헌금하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포함하여서 8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8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